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철학자 루소는 이야기하기를 10대는 먹는 것에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에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에 움직이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니까 모든 것이 뜻한 바대로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느낌은 없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뜻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대부분 잘 되는 것이지 못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를 다니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뭐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내 삶을 잘못 인도하시는갑다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잘 생각지 않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일이 잘 될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시아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동아시아를 생각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바로 소아시아를 말하고요. 바로 에베소와 뭐 이쪽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대 교회를 향한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북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앞을 지나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길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아시아는 오랜 기간 발전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의 영혼을 씻어 그 존재와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신자의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랬다면 제자들이요, 뭐 복음을 전하러 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배를 두드리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진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고대에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민족마다 신이 있고 그 신들의 다툼의 승패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 여부가 결정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면요, 그 믿는 그 나라의 신의 신상을 가져와서는 자기 신상 밑에 발 밑에 던져 놓습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아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든 지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되 죄인을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지, 결코 부강하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결코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산다 이렇게 한다면 고대의 미신과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이 우상이 믿고 있는 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는 결코 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혜서에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항상 자족하며 사는 것을 바랬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시며 회개케 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역사하게끔 만들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한 것은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이번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로 각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보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전도 대상지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 사대, 서머나 같은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주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은 바로 해당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나라로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 전략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제 세워진 교회를 더 힘있게 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마와 같은 빌립보, 즉 이방 세계의 중심지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처음 기획했던 바울의 계획은요, 너무나 근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한 새로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근사한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 길의 결과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드디어 마게도냐로 이르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준비된 영혼들이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죠. 이 마게도냐 지경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만한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며칠을 유하면서 기도차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가보니 그곳에 여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별로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은요 숫자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여성들은,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여성들은 이 하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면서 여성에게 복음 전하는 게 다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하늘에 썩는 밀알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루디아는 옷감을 만들어 팔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아지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감옥의 간수를 만났던 그 사건이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더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힘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막으셔서 그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난 사람은 한 여인, 한 간수, 감옥 간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간수를 만나는 것이 다였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이면서까지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면 마게도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수백, 수천은 준비해 놓고 이 바울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런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종이라니까요. 종은 주인에 의해서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냐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왕이 되시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서 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그 은혜대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 사명인데 우리 사람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내 자신의 자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계획한 길이 막히고 전혀 다른 길이 열려질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보람이 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많은 일을 내서 보람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소위 작은 일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겠죠.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길이 막힌 적이 있으십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전진했는데 그 길이 막혀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족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족은 내 모든 상황을 알고 내 모든 형편을 알고 내 약점을 알기에 전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만을 정말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가족이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의 구원이 우선인데 이것을 하기란 어려우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있는데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에 우리의 인생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만을 가지기도 하죠.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성공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누군가를 이 죄에서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이 복음을 거저 주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니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은요,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으실 때가 있죠.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아주 선한 것이지만 정말 바울같이 주님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낫는 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의 기도가 막혔을 때에 성령님의 계시를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십니다. 우리는 첫 기도가 막히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느라 성령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기도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계속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좀 편하게 또 이 세상에 발맞추어서 좀 더 우리의 사람의 원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한다고 하냐면 이 삶의 변화가 아주 이렇게 낮아 있거든. 삶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치대로 내가 잠깐 기도하면요, 내 삶의 변화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오직 성령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에 깨달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줬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원수를 이곳저곳에 쌓아두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가슴을 찢는 일이 없다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내가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도 결코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자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참되게 슬퍼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후회만 했지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진정으로 내 삶에 가장 유익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뜻에 맞추어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시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거든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맡겨서 답답함 속에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님 계시다면 그 막힌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정말 성령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오늘도 주님의 뜻에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